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곤 합니다. 김 교수님, 100년을 넘게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습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의 짐을 어둠 속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뿐이라네. 여러분, 60세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고개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는 시기이지요. 그런데 이 무렵부터 많은 이들이 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눕기만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사방은 고요한데 가슴 속에서는 수만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잠들지 못하는가? 왜 내 몸은 이토록 피곤한데 눈은 감기지 않는가? 하며 천장을 원망하곤 하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60세 이후의 불면은 단순히 몸이 아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가 보내는 신호이자 동시에 당신의 영혼이 무언가 간절히 정리해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젊었을 때의 잠은 내일을 살기 위한 충전이었지만 노년의 잠은 오늘 하루의 짐을 잘 갈무리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은 시절에 집착과 걱정을 이불 속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건너고 계실 겁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50대 때 가졌던 그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60세 이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노년의 진실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 동안 우리 마음에 묻은 감정의 먼지들을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누구 걱정,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잠이라는 손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고 또 수많은 고통의 밤을 지새우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놈과 정치 이만치요. 자식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그 애달픈 마음마저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운명이 있고 나는 나의 평온이 있습니다. 밤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수고했으니 모든 끈을 놓고 쉬어라. 그런데 당신은 그 끈을 놓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손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마디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불면은 병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지금 너무 무겁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세 가지 동작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체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영혼의 창문을 닦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지 않고 침대에 눕는 것은 마치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 안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자가 잠자리에 들 때 배낭을 짊어지고 자지는 않지요. 침대는 당신의 배낭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저와 함께 그 무거운 배낭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60세 이후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공부는 어떻게 잠드는가에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죽음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고 남은 생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휴식을 갈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곧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동작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괴로움의 시간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왜 그토록 생각이 많아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닿으면 잠이 들던 사람도 예순을 넘기면 예민한 어린아이처럼 변하곤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마음의 빚에서 찾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식은 평생 갚아도 끝이 없는 빚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아니,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온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을 키워냈지요.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서부터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최근 사업이 어렵다는 아들 걱정에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의 사업이 풀립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건강을 잃으면 아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하는 걱정의 90%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60세 이후에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착각입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걱정은 일종의 무거운 에너지입니다. 특히 밤은 기운이 안으로 잦아드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밖을 향해 걱정의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우리 몸의 기운은 역류하게 됩니다. 한국인 특유의 애끓는 정이 내 몸의 길을 막고 독소를 만드는 셈이지요. 여러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도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부모가 그 산을 대신 넘어줄 수 없듯이 그들의 걱정을 대신 밤새 안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것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해묵은 생각들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이밉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해진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지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마음의 서랍을 정리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태울 것은 태워야 합니다. 저는 가끔 밤에 눈이 떠지면 가만히 제 손을 바라봅니다. 100년 넘게 고생해온 이 주름진 손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김영석, 너 참 애썼다. 이제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너는 충분히 내 몫을 다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쉬어도 좋다는 허락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쉬는 법을 모릅니다. 잠을 자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의 잠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을 잠시 끄고 오로지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용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밤이 시에 깨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책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원망과 자책은 결국 독화살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쏩니다. 우리가 죽음을 돌아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잠을 통해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습의 시간에 세상의 잡동사니를 가득 들고 가려 하니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불면은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 합니까? 자, 이제 마음속의 장부를 덮으십시오. 자식의 장부도
원수의 장부도 돈의 장부도 모두 덮고 서랍 깊숙이 넣으십시오. 당신이 잠들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깊이 잠들 때 세상도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몸을 통해 어떻게 털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 묻은 하루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을 청소할 때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듯 우리 몸과 마음에도 매일같이 감정의 먼지가 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먼지가 딱딱해 굳어 앙금이 되지요. 이 앙금을 품고 침대에 누우면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손끝들기와 관절 놓아주기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양손을 허공에 가볍게 올리고 마치 물기를 털어내듯 손목을 아주 부드럽게 흔들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눈을 감고 내 손끝으로 하루 동안 쌓였던 온갖 잡다한 생각과 서운함, 분노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손일까요? 손은 우리 뇌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통로이자 세상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려고 했던 욕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려고 했었습니까? 돈을 주려 하고 자존심을 주려 하고 타인의 평가를 주려 했습니다. 그 긴장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분들의 손마디가 굵고 뻣뻣한 것은 비단 육체적인 노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긴장이 손을 타고 내려가 굳어버린 것이지요. 이 동작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놓아준다. 나를 아프게 했던 말들, 나를 무시했던 눈빛들,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미련을 이 손끝을 통해 허공으로 날려보낸다. 노년이 되면 서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길을 가다 젊은 사람과 부딪혔을 때 받는 차가운 시선, 명절에 찾아온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소외될 때 느끼는 쓸쓸함, 혹은 거울 속에 낯선 내 모습을 볼 때의 허무함까지, 이런 감정들은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기혈을 막는 독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노교수는 평생 정갈하게 사셨음에도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못 잤습니다. 알고 보니 퇴직 후 제자들이 예전만큼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두고 계셨더군요. 여러분, 무시당했다고 해서 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례한 것은 그들의 인격 문제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깎인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 그 서운함을 털어버리십시오. 손목을 흔들고 나면은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어깨가 풀리면은 비로소 숨통이 트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슬퍼도 참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잠들기 전만큼은 참지 마십시오. 몸을 흔들어 그 억눌린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팔다리를 가볍게 떨며 몸의 진동을 느껴보세요. 이 진동은 정체된 혈액순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굳어있던 마음의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침실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침실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특히 옛날 고생하던 시절의 물건이나 돌아가신 분의 유품 중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은 잠자리에서 멀리 치워야 합니다. 그것들이 내뿜는 과거의 에너지가 당신을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방은 비울수록 기운이 맑아지고 내 마음도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이 첫 번째 동작, 비움의 손짓을 최소 3분 이상 정성껏 해보십시오. 손끝이 찌릿찌릿해지며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막혔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잠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질 준비가 절반은 된 셈입니다. 하지만 몸을 비웠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 즉 생명의 기운이 머무는 곳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동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잘 자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동작으로 마음의 먼지를 털어냈다면 이제는 우리 몸 안의 깊은 곳을 다스려야 할 차례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의 기운이 위로 자꾸 치밀어 오르는 상열한 상내샤 안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답답한데 정작 발은 차가워지는 현상이지요. 이 상태로는 결코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잠이란 모름지기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와야 가능한 법입니다. 제가 권하는 두 번째 동작은 신연의 호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내보냄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침대에 누워 양손을 아랫배에 가만히 올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아주 작게 벌려 가느다랗고 길게 숨을 내뱉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내뱉을 숨이 없다고 느낄 때까지 끝까지 밀어내는 것입니다. 왜 내뱉는 것이 중요할까요?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 노년의 삶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과정이더군요. 몸속에 고인 묵은 공기는 우리 마음속에 쌓인 해묵은 감정과 같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밀어내야만 신선한 생명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두려움을 모두 밖으로 돌려보낸다.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흔히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숨을 가쁘게 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잠은 멀리 달아납니다. 잠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비웠을 때 찾아오는 귀한 손님입니다. 숨을 끝까지 내뱉고 나면은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깊고 고요한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운을 받는 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뿌리를 달래는 용천원천 누르기입니다. 발바닥을 보면 사람 잔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난다는 용천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대지와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자꾸만 생각이 구름 위를 떠다니고 발은 허공을 걷는 듯 불안해지기 쉽지요. 잠들기 전 따뜻한 손으로 이 용천혈을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해 보십시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헌신해온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발에 노고를 입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발바닥을 만져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굳은 살과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정성껏 주무르며 고맙다,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발이 따뜻해지면 신기하게도 머리에 열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말한 수성화강, 쇠이성호잔의 진리입니다. 저는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 발바닥에 온기에 집중합니다. 내 몸의 가장 낮은 곳이 따뜻해질 때 비로소 마음의 안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약통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길이 닿는 발바닥에 있습니다.
흙을 밟고 살던 시절에는 불면증이 적었습니다. 대지의 기운이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방 안에서도 이 동작을 통해 땅의 기운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이 동작들을 다 했음에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눈을 감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차라리 몸을 일으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책상을 마주해 보세요. 아, 오늘 밤은 내 영혼이 나와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을 평온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밤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60세가 넘은 이가 가져야 할 품격입니다. 또한 침실에 TV나 스마트폰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흩뜨려 놓는 산만한 기운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안으로 침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마친 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을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뛰는 그 생명의 소리를 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몸은 따뜻해졌고 숨결은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대화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의 먼지를 털어내고 숨을 고르며 발바닥에 생명력을 깨우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동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의 눈빛입니다. 60세가 넘어서 마주하는 밤은 젊은 날의 밤과는 그 결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에게 잠은 그저 내일의 전투를 위해 잠시 병기를 내려놓는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잠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가장 본연의 나를 만나는 성스러운 의식과 같습니다. 저는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잠을 통해 죽음을 연습하고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잠을 제대로 자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행복은 결코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욕심의 그릇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애들은 남들처럼 못 살까? 왜 그때 나는 더 벌어두지 못했을까 하는 만성적인 갈증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그릇을 엎어버리십시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는 당당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보다도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충분히 살았다. 그것으로 족하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수면제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주변에서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말들도 어둠 속에 녹여내십시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입니다. 미움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영혼이 잠에 받아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깊은 고통의 돛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지 하며 너털 웃음 한번 짓고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지혜입니다. 또한 늙어가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름이 늘어가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많은 비바람을 견뎌냈다는 훈장이며 잠이 줄어드는 것은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라는 하늘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새벽녘에 눈이 떠진다면 괴로워하지 말고 가만히 창밖의 별을 보거나 어둠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에 신은 당신에게 가장 순수한 지혜를 속삭여 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어진 운명을 버텨내느라 당신의 몸과 마음은 많이 달아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밤은 당신을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동작, 손끝으로 감정을 털고 길게 내뱉으며 비워내고 발바닥의 온기를 느끼는 것을 마치고 나면 가만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제 평안히 쉬거라. 어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깊은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그 어둠의 배려 속에서 깊은 안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저 김영석이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새벽은 잠을 잘 자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자, 이제 모든 걱정을 저 어둠 너머로 던져버리시고 평온의 바다로 깊이 잠겨 드십시오.